오늘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그 두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먼저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대교회의 그러한 배경을 저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대교회가 위치하였던 그러한 곳은 사대교회가 위치하고 또 있었던 그러한 사대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투몰로스 산맥에 깎아지르는 그러한 절벽 가운데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산 위에 도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대 도시가. 사대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그래서 남쪽으로만 이렇게 좁은 길이 있어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도시였었고 또한 그 도시 옆에는 그 도시에는 강이 흘렀었는데 그 강에는 이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또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안전하고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좀 약간 편안한 마음, 느슨한 마음들이 있었었죠. 그러한 자만함이 있었던 도시. 그래서 그런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전혀 방비하지 않은 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전혀 방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 도시가 함락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요. 또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곳.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사세라고 하는 교회가 참 저에겐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았는데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그러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앞부분엔 칭찬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예수님의 그런 칭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이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망에 대한 것으로서 시작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위도 많고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쁜 교회입니다. 많은 것들도 이루고 굉장히 바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교회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어떠한 교회의 그러한 일들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로서 맺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일 하듯이 그냥 하는 것들에만 몰두하여서 그 일하는 것에만 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만 익숙하는 그러한 교회. 어쩌면 이 시대에 이 교회, 오늘날 이 시대 현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행사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활기차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로 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는 그러한 모습들 마케팅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현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말씀이죠. 그러한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고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이 잘 되고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여서 지금이라도 세우고 나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냥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흥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들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뭐 믿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줄 때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살았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제가 이 사대교회를 처음에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었지만 굉장히 안전하고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잃어버렸던 것 같이. 그런데 그들이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도시를 잃어버렸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그렇게 게으르게 있다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그러한 경고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르는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앞에 교회하고의 그러한 좀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이 뭐냐면 앞에 예수님께 그 책망을 받았던 그 대부분의 그러한 교회들, 앞에 나왔던 그러한 교회들은 어떠한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단이든지 안에 있는 이단이든지 그렇죠. 근데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단의 그러한 영향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그러한 역사함들이 아니라 현실에 너무나도 젖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대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인이라. 그 안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래 갖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한다래 갖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세상 본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경건한 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굳게 붙잡았던 그러한 깨어있는 자들이 사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현대 교회, 이 시대 안에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냥 어떠한 것들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현대교회가 이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로 그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질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경건함들을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간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정말로 그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여섯 번째 교회는 오늘 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결국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게 되면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게 되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열어준다라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닫는다라고 해서 닫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서모나 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책망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활짝 열어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닫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능력이 없는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고 이리저리 치일 수 있고 문을 사람들은 닫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사람들은 그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왜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로 그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또한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유대인들,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유대교를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였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사탄의 회당과 같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은혜가 되어집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화되어진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흡사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하였던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즉 능력이 적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사로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또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는 것이 시험의 때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들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변의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라고 그것들 부러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작지만 소중한 것들 굳게 잡아서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은혜입니까? 시험 가운데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그 교회 안에 많은 시험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셨던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력이 작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늘에 그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의 환경에 처하였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도 굉장히 활기차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고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교회였었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 저는 이게 뭐 크다라고 그래갖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작다 그래서 뭐 그것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